오늘 읽은 시편 138편 제일 첫 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 힘든 일도 없을 때만 감사할까요? 또 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할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도 내고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힘든 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기만 하고 아무 힘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는데도 힘든 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1절에서 내가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시편 138편 제일 마지막 절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잘 될 때도 또 힘든 일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힘든 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때에도 또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꿔주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주셨으니까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되세요. 네, 일어서서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우리들도 오늘 이 시편 138편의 성도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도는 여러 문제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웁시다. 시편 13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감사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모범 기도문이고 모범 찬양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3절은 나는 우상들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절에서 6절은 자기를 자랑하는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성도가 또 감사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8절은 환난과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2절과 8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줄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우리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우상신들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는 그냥 당신입니다. 성경에 주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 고유 명사로서 주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주는 전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하는데 여기 신들은 우상신들을 말합니다. 주위 나라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아세라, 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성도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매력적이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쁘게 살아도 복을 준다고 약속하니까요. 하나님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데 이 우상은 그럼 잘못한다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벌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뭘 하든지 물질적 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도 자꾸 그쪽 우상으로 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상들 앞에서 딱 등을 돌려버리고 제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저는 예배드립니다. 그때는 성전이 머니까 성전에 가기 힘드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혹은 쾌락, 다른 사람의 인정, 또 자존감, 자기 존재감 그런 것들을 신들처럼 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신들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구약 성도는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해야 됐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들은 오늘 여기 모여서 내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온 땅을 온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고 그리고 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보내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성도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실하심은 요즘으로 치면 신실하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대로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어떤 것보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걸 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고 크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성도는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가 경험한 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것이 바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뭘 간구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자기로서는 풀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생활하듯이 그런 딱 깝깝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두고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 상황을 바꾸기 전에 무엇을 바꾸었다고요? 내 영혼을 바꿔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에 힘들지만 거기에 짓눌러 있지 말고 힘을 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기도 가운데 힘이 났던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듣고서 영혼의 힘이 공급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언약적 사랑으로 신실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힘을 주셨는데도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갈 수 있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너무 배은망덕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힘을 얻는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힘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
시편의 성도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힘들 때는 도와달라 하고 힘든 일을 풀어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참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그런 경험이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일이 없었구나.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경험이 우리 성도님께 적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걱정만 하고 우울에 푹 빠지고 그냥 도피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린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염려가 되는 일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환경은 똑같고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합시다. 첫 번째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힘주시는 것 때문에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내가 감사드릴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드릴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4절 6절을 읽으면서 우리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4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성도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 권력과 돈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결국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편 137편에서는 이방 왕들이 구약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편 138편에서는 그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왕들도 나와 함께 주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방의 모든 왕들이 경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2편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메시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굴복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성도는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중에서도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와 특별한 자비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방 왕들 중에서도 그것을 들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당시의 메대 왕 다리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가 있었죠. 원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메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어느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말라. 만약에 이 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도 지금까지 하듯이 그대로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다리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신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편 138편에 나와 있는 성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옛날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결과로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감사와 경배를 계속할 때 거꾸로 그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하는 일을 할 때에 이방 왕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을 따라가지 맙시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일을 신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거꾸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5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들이 여호와의도 즉 여호와의 길을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주권적인 능력이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크고 높다고 앞쪽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크고 높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이방 왕도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구약 성도는 앞으로 다른 왕들에게도 하나님을 다른 왕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그만두지 않고 감사를 그만두지 않은 것을 결심합니다. 결심하면서 이방 왕들도 자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은 세상 왕들의 통치권과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은 세상 나라의 통치 원칙과 다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통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통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도우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작은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해야만이 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굳게 가집시다. 우리가 맛본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뚝심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이 그분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세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이 올바르고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왕처럼 경제적인 것이나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약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이 인정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해 줍시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들은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고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둘째로 오늘 들은 말씀은 세상 왕들이, 세상에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세 번째 7절에서 8절은 이 성도는 환난과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합시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성도는 앞쪽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감사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 8절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감사한 나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의 분노, 누군가가 이 성도를 싫어하면서 분노, 분명히 이 흐름을 보면 이 성도가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왠지 그냥 이 성도를 싫어해가지고 분노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적이라는 것은 내 원수라고 나오는데 내 원수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원수 삼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원수 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일, 그 일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때 그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미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나가고 있지만은 그런 나에게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환난으로부터 완전 벗어나게 하고 문제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그냥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오히려 다시 힘을 주셔서 살려줄 것을, 새 힘을 줄 것을 성도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생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힘들지 하면서 새로운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 인내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그리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말싸움을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누구누구가 나를 싫어해 나를 때렸어 하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고자질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자질을 들어주십니다. 원수, 나를 원수 삼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직접 나가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것을 압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니 7절에 손을 펴사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8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믿는 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를 나를 이유 없이 원수 삼는 자를 징벌하는 그 구전일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너는 그런 구전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라고? 너는 고상하게 사랑하는 일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힘들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보다 조금 가진 것이 많다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해결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8절 함께 다시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번 어려운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힘을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권면과 격려와 같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리라. 경건한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도는 확신을 갖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재용사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시작한 일, 이 은혜를 결코 하나님께서 되물리지 않고 후회함이 없이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임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앞쪽에서 8장 앞쪽에서는 8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했는데 그냥 확신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그렇게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지었고 다듬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똑같은 단어가 요수아 1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이 버리지 않는다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그 뒤에 또 버리지 아니하며, 다른 단어를 버리지 아니하며라고 번역했지만은 버리지 마옵소서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1장 5절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구약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냥 너희들 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1장 5절의 약속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 6절은 다시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정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굳세게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드시고 버리지 않을 테니까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기도에 응답받은 성도는 3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끝절처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문제 가운데 기도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고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3절처럼 말할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듯한 이런 도전 앞에서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여전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은 간구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셔서 힘주신 걸 감사하고, 기도와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삶입니다.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렇게 생존하고 이렇게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되었듯이 자기 가진 경제적인 것을 자랑하고,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이든지 뭐 외모나 학벌이나 무엇이든지 자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자랑하는 그것에
실제 힘이 없고 오히려 별로 가지지 않은 듯한 저 그리스도인은 힘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왕들처럼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도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작은 입술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서 그들도 와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우리들을 한 부분 감당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주보 뒤에서 한 장 넘기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